야고보서 3장 13절로 4장 3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참된 지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혜면 지혜였지 참된 지혜가 따로 있냐? 이렇게 반문하신다면 그렇습니다. 참된 지혜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지혜도 있느냐 하면 그렇습니다. 거짓 지혜도 있습니다. 지혜가 거짓되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지혜를 사용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태도, 더 나아가서는 사용하는 의도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거짓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대조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3장 13절에 나오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와 총명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혜는 그리스어로 소피아라고 그렇게 불리는 것인데 이 지혜는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경우입니다. 지도자가 지혜가 없으면 그 지도자가 이끄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나 또는 위험에 처하게 되거나 더 나아가서는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리켜서 잠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그러기에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다 있다고 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지도자의 역할,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멸망으로 사망으로 그렇게 빠지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믿음 안에 있든지 믿음 밖에 있든지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지혜가 꼭 필요한 것인데 그 지혜는 참된 지혜, 올바른 지혜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거잖아요. 마음 속에 있고 머리 속에 있는 건데 그 지혜를 어떻게 알겠나 하는 것인데 지혜와 총명은 선을 행함으로 즉 선행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선한 행실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지혜에서 오는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삶의 태도가 온유함이라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더 쉽게 우리가 말씀드리면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든지 덤비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 번이라도 화를 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또 화를 내야 될 때는 또 화를 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고, 또 어떤 때는 화를 내야 되지 않을 때지만 스스로의 감정을 못 누르고 화를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스스로 이제 닦아나가야 될 그런 문제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늘 화가 나 있고 늘 그런 태도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없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는 아무리 그에게 지혜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삶의 현장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지혜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아무리 머릿속에 가진 게 많고 들은 게 많아도 그거 뭐 하겠습니까? 써먹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집에 굉장히 큰 많은 그런 재산, 재물을 쌓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이 사용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그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장판 밑에 5만 원짜리를 가득하게 깔아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적절한 음식을 섭취하고 적절한 그런 의식주를 해결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때로는 베풀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그 재산이, 그 재물이 유익한 것이지, 그렇지 못하다면 때로는 그 장판 밑에 5만 원짜리를 가득 깔아놓고 때로는 굶어 죽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것이죠. 지혜는 학식이 아니라 행위에 따라서 평가되는 것이고, 진리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삶을 통해서 적용할 때 그것이 적절하게 유익함으로 효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그런 모습들을 1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각각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 수 있는 것이고, 이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손과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때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꼭 집어서 17절에 없어야 될 것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보면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려고 했을 때 있어서는 안 될 그것은 바로 편견입니다. 편견. 한쪽에 치우치고 기울어져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미리 무엇을 단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저 사람은 원래 그랬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단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거짓이 있는 삶,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그 씨가 점점 자라나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죄로 자라나고 그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떤 때는 선한 거짓말이라고 그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거짓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다못해 정말 보잘것없는 거라도 거짓은 안 하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구랑 만났는데 이제 식사 때가 됐는데 밥 먹었냐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같이 먹자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별로 같이 먹을 그런 지금 상황이나 그런 게 아닐 때 우리가 그냥 거짓말로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때도 그냥 그렇게 지금 별로 생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먹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거짓말이잖아요.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근데 제가 그걸 뭐 잘못됐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물론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쌓이는 거거든요.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게 자기에게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해도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은 점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하찮은 거, 별거 아닌 거지만 가능하면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게 대답을 안 해도 돌려서 대답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지혜인 거예요. 지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지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참된 지혜는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요. 특히 18절이지만 17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땅의 지혜는 무엇이냐? 다른 말로 거짓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땅의 지혜를 14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지혜랑 전혀 별개의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시기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뜻이냐면 종교적 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 우리가 바리새인들도 굉장히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굉장히 책망받았던 사람들,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을 내는 사람들,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열심히 하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시기, 독한 시기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이 독한 시기가 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또 자신의 성결함만을 주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때로는 하찮아 보이기도 하고요. 내가 대단히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더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국 그렇게 되면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평화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이러한 열심이 다툼을 만들고 이러한 열심 때문에 공동체에 폭력과 상처가 생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망가지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땅 위의 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혹시 있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러한 종교적 독한 시기 또는 잘못된 열심은 교회에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과 또 세상의 이방인들을 정죄하게 되고 비난하는 그런 뼈아픈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결코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고요.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혹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곁에 늘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상대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러 가게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불교 신자인 걸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안 사갖고 나오세요? 사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는 데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이 믿는 종교를 우리가 뭐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을 비난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됐어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능하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로 온다면 더욱더 바라는 일이고 좋은 일인 것이죠. 결코 비난하거나 그를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지혜에는 정욕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쾌락이나 권력 또 명예 등을 얻으려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감각적인 악한 욕심이 바로 정욕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것만을 추구하고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의지는 상대편의 의지와 충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거를 내세우고 자기 거를 주장하고 자기만 차지하고 자기에게 그렇게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다 보면 큰 싸움이 생기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시기랑 연결되냐면요. 사람도 자기만 독차지하려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만 바라봐주기 원하고 자기에게만 관심 가져주기 원하고 자기에게만 뭐 해주기 원하고 그래서 시기가 생기잖아요. 그게 바로 정욕,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서부터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다툼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툼은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옛사람의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킬 때까지 다툼을 계속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간절하기도 하고 정말 힘을 다해서 믿음 안에서 살긴 하는데 믿음의 삶을 살긴 하는데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녹여내고 그거를 제거하고 그거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성경 구절 4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2절도 그 뒷부분부터 우리 한번 보죠. 너희가 거기부터 찾으셨습니까? 중간쯤 부분 너희가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에게 그런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정욕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정말 하늘의 지혜, 열매 맺는 지혜, 그리고 기뻐하는 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평화로 씨를 뿌릴 때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속에 있었던 또 지금도 있는 정욕, 욕심, 독한 시기, 다툼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하늘의 지혜가 이 땅 가운데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유익하고 복된 삶으로 성도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